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은 11호 태풍 힘남노로 인해서 긴장으로 시작하여 풍성함과 울리는 추석으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언론에서 역대급 태풍으로 대서특필하던 것에 비해 바람의 강도나 또 비의 양이 미치지 못하여 한 고비를 잘 넘겼다는 겁니다. 물론 복구되기 힘든 피해를 입고 목숨을 잃은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께서 위로하시고 힘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 추석 연휴로 인해서 주일 예배에 지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었지만 이렇게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있는 예배자들에게 주께 주시는 실질적인 풍요로움과 은혜가 추석 연휴에 또 이 가을에 계속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고보서에서 행함을 계속 살피고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혹이라도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진 않을까 여러분들이 경계하고 또 경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진리는 절대로 변개될 수 없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그토록 중요한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느냐, 어떻게 확신하느냐, 그 의문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네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네 믿음의 진위를 가려보라는 겁니다. 과연 내게 구원을 가져온다고 확신하는 그 믿음이 진짜가 맞느냐? 네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맞느냐?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확신하느냐? 그것이 무엇입니까? 행함이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하지 못한다면, 행함이 따르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헛된 것이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리고 행함은 그 믿음이 구원을 주는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가려내어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행함이 있는가? 과연 내 삶에 행함이 있는지를 유심히 살펴야 됩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이나 또는 믿는 것 같은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지, 행할 때에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지 그걸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혹이라도 믿음에 부합되지 않는, 믿음에 어울리지 않는 행함을 계속 행하고 있다면, 뭔가를 행하지만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과연 그 믿음이 진짜인가? 그 믿음을 테스트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행함의 영역에서 첫 번째로 살피는 것이 혀의 사용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교사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선지자, 사도의 직분과 함께 언급되는 것이 바로 가르치는 교사의 직분입니다.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존귀한 직분이 교사인데 만약에 혀를 잘 조절하지 못한다면, 혀 사용에 지혜로움이 없다면 그 존귀하고도 중요한 교사 노릇을 안 하는 것이 더 낫다. 그게 야고보서의 가르침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꼭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한마디로 어설픈 선생 노릇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허물과
결점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결점을 잘 덧추어내는 사람, 자신은 고치려고 하지도 않고 자신에게는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적용하는 그런 어설픈 교사 노릇, 선생 노릇은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 2절에 있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다. 온몸도 굴레 씌운다. 온몸도 컨트롤이 가능하다. 이것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엇이기에 이 말에 이런 큰 영향력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말 한마디의 힘이 얼마나 큰지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었죠. 2003년도에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 베스트셀러 책의 저자 에마토 마사루 박사는 그 물컵에 물을 넣고 막 좋은 말하고 나쁜 말하고 했을 때 물 결정이 변하는 그 실험 이후에 이제 밥을 가지고 또 실험을 한 거예요. 투명한 유리병 속에 밥을 이렇게 2개를 이렇게 놓고 그 한 병에는 감사합니다 말을 써붙이고 한 병에는 망할 자식,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을 써붙이고 나서 초등학생에게 매일 그 병에 써붙인 글귀를 이제 읽도록 했습니다. 여기는 감사합니다, 여기는 망할 자식. 그렇게 한 달 동안 그렇게 하고 나니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밥은 이 발효가 돼서 굉장히 향기로운 누룩 냄새가 나는데 반해서 이 망할 자식이라고 써붙인 그 유리병의 밥은 형편없이 부패해 검은색으로 변하였고 아주 역한 악취를 풍기는 겁니다. 이거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의 그 말에 힘이 있어서 감사를 말하니까 감사의 결과를 가져오고 불평을 말하니 불평의 결과를 가져오는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말은 사람이든 물질이든 미생물이든 그 말에 상응하는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는 우리말 속담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성숙한 자리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름대로 묵상 시간도 가지고 기도 시간도 가지고 말씀도 읽곤 하곤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성숙은 혀를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 여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 다 대단하게 남들이 보기에 대단한 신앙이다, 열심이다,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이 혀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변덕스럽고 가장 다루기 힘든 혀를 잘 다스린다는 것은 온몸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뜻하기에 진정 혀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이 혀가 핵심이구나, 혀가 중요하구나, 이런 마음도 들면서 한편은 도대체 내 혀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걱정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살필 때에 더욱 이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12절까지는 혀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데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는 혀의 영향력, 혀의 위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는 혀의 속성에 대해서, 그리고 9절에서 12절까지는 혀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는 비록 작지만 큰 영향력을 미치는 혀의 위력에 대해서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죄가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여기서 제갈은 1장 26절에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할 때 그 제갈, 그리고 3장 2절에 언급한 굴레, 같은 말입니다. 제갈은 말의 입에 가로로 물리는 쇠 조각이고 거기에다 고삐를 묶습니다. 그 위에는 고삐를 당기면 당기는 대로 그 말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질이 사나운 야생말 할지라도 별 수 없이 그 온몸이 제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의 큰 덩치에 비해서 입에 물리는 그 제갈은 매우 작지만 그 작은 제갈로 인해서 그 큰 덩치의 말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말에 제갈을 물려서 말을 복종시키는 겁니까? 우리 인간이 말을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동차가, 즉 내연기관이 발명되기 전에 지금의 그 내연기관이 하는 모든 일은 전부 말이 다 감당했습니다. 뭐 사람을 태운다든지 짐을 실은 수레를 끈다든지 전부 다 말을 통해서 그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내연기관이 사용하는 모든 내연기관이 하는 일은 모두 말의 역할이었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자동차의 그 사양에 마력이라는 말을 사용했겠습니까? 마력이 뭡니까? 마력? 한 마리의 말이 끄는 힘을 뜻합니다. 최초의 전기기관차를 만든 영국의 제임스 와트가 이 전기기관을 만들고 힘을 재는 단위로 이 마력을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대단한 말의 힘을 사용하려면 그 말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갈을 그 입에 물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시편 32편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비록 순한 말이나 오랫동안 길들인 말이라 할지라도 입에 제갈을 물리지 않으면 그 말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센 말도 제갈을 물리지 않으면 그 힘을 사용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센 힘이 오히려 손해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 중에 재능도 있고 은사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재능이나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혀를 제어하지 못하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 같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유용하게 쓰시려면 반드시 그 혀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혀를 제어할 때에 온몸을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혀가 제어되지 않는 사람은 온몸도 제어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고 싶어도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멘. 앞선 힘이 센 가축을 통제하는 그 제갈의 비유를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몸 전체를 조절하는 또 하나의 비유로 배의 크기와 키의 크기를 비교합니다. 여기서 배는 바람에 의해 움직이는 큰 범선을 뜻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제수로서 로마로 가는 배에 276명이 탔습니다. 굉장히 큰 배죠. 이렇게 큰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배의 꽁무니에 붙어있는 아주 작은 키다라는 겁니다. 매우 큰 배와 매우 작은 키를 대조하며 그렇게 큰 배도 그렇게 작은 키에 의해서 사공의 뜻대로 움직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비해서 이 혀도 그 크기가 매우 작습니다. 하지만 배에 있는 키만큼이나 이 혀의 영향력은 지대합니다. 혀를 조절하지 못하면 그 몸은, 나아가 그 인생은
결코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들었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들어갈 가나안 땅을 향해 12명의 정탐꾼을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탐을 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2명의 정탐꾼은 긍정의 보고, 아니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회중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곧대로 받아들이죠. 믿음이 없어서 그런 선택을 했지만 회중들의 입장에서는 살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하여 이곳까지 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을 것을 죽고 싶어하는 그 사람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모두 살자고 살기 위해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불평과 원망을 시작했습니다.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걸.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말들을 나오는 대로 내뱉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 군중들이 자신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죽기를 원했겠습니까? 그 지긋지긋한 이집트의 노예로 또다시 돌아가는 것을 원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이 겉으로 표현되는 그 불평과 원망의 말 이면에는 이 광야에서 죽고 싶지 않다, 애굽의 종살이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게 이들의 본심입니다. 그러면 왜 혀를 이렇게 반대되게 사용했습니까? 화가 나니까, 짜증이 올라오니까, 진짜로 그렇게 죽을까 싶어서, 진짜로 그렇게 노예가 될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혀를 제어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혀를 잘못 사용하여 그 혀가 내뱉은 그대로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혀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망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출애굽 광야 1세대들입니다. 그러나 한편 이들과 함께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지만 이들과 달리 혀를 잘 사용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위대하게 쓰임받은 대표적인 두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이 이 혀 사용을 통해 그대로 증명을 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키가 배의 향로, 방향을 조정하듯 혀가 우리의 인생 향로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이 작은 혀로 내 인생의 방향을, 내 인생의 결정적인 방향 수정이 가능합니다. 혀를 잘못 사용함으로 내 인생을 그야말로 난파선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혀를 잘 사용함으로 내 인생을 쉴만한 항구로 인도하는 그런 인생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절에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 이것은 우리 인생이 마주하게 되는 거센 풍랑과 파도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런 외부적인 환경이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 그리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공에 의해서 키가 조정될 수 있다면, 배가 사공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나아갈 수 있다면 강풍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배는 거기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는 외부적인 광풍이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작은 키에 의해서 그 진로가 결정되는 겁니다. 이 말은 혀는 외부적인 환경도 거슬려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경이 다가왔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혀를 지혜롭게 잘 사용하면 그것을 이겨낼 뿐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23절 시작.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염려할 일이 다가올 때에 혀를 사용하여 원망하고 불평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에 이 혀를 사용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의 염려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되니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의 입에 물린 재갈처럼 큰 배에 있는 키처럼 우리의 혀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제어할 능력을 지닙니다. 따라서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은사나 재능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서 은사나 재능을 사용한다면 그것을 사용하는 본인뿐 아니라 이 공동체에도 심각한 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혀를 제어하면 우리 온몸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혀가 온몸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역경 속에서 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혀를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 제어하느냐, 이것이 영적 성숙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이 다윗의 간구를 우리 또한 계속해서 마음속에 새기고 주께 우리 또한 간구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5절을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많은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와 같이 앞에 3절 4절의 두 비유와 이 5절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큰 덩치와 힘센 말의 입에 물린 작은 재갈과 큰 배의 키가 매우 작은 것처럼 혀가 비록 우리 지체 중에서 작은 부분이지만, 작은 지체이지만 얼마나 중요하며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직접적으로 이제 강조를 합니다. 큰 것을 자랑하도다. 우리 혀의 속성이에요. 우리 혀는 늘 큰 것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이 자랑한다는 말은 과장하다, 호언장담하다, 언행에 있어서 거만하게 처신하다, 이런 뜻이고, 가톨릭과 함께 번역한 공동 번역에서는 엄청나게 허풍을 떱니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만 불손한 말을 하는 그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혀가 이런 말을 내뱉을 때에, 다시 말해 큰 것을 자랑할 때마다 뭐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뭐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작은 불 같지만 결국 그것이 너무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 파괴력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5월 말에 밀양에서 큰 산불이 발생해서 축구장 1000개를 태울 만큼 그렇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를 받던 60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아마 그 사람이 방화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화를 할 때에 그 아주 작은 불로 시작했는데 이 작은 불이 축구장 1000개를 태울 만큼 큰 불로 번지게 될 거라고는 아마 본인도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혀의 위력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읽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여기에 혀가 어떤 특별한 사기꾼, 거짓말자의 혀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나의 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이 혀가 뭐라고요? 불입니다. 불. 유익한 모든 것을 한순간에 태워버릴 수 있는, 조절하지 않는 불은 정말 위험하듯이 조절되지 못하는 내 혀는 정말 위험한 것이에요. 미랑 산불에서도 교훈받듯이 불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불과 같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이 혀를 잘못 사용하면 인생 전체를 누구라도 망치게 된다는 겁니다. 조그마한 불씨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큰 불로 발전하듯 우리의 작은 혀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유익한 것을 한꺼번에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런 파괴력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잠언 18장 20절 21절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의 열쇠가 우리가 평소 던지는,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혀는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을 좌우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졌음을, 혀를 어떻게 사용하든지 그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이건 악한 세계, 악의 세계, 사악한 세상, 어려움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혀는 성급하고 난폭합니다. 혀는 치솟는 불길처럼 무질서하며 큰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이 세상에 온갖 종류의 물건들로 가득 차 있듯이 온갖 종류의 죄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악의 모든 것이 혀에서 비롯될 정도로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혀는 악한 특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혀는 우리 몸의 지체들 중에서 가장 작은 지체이지만 우리 온 몸을 능히 더럽힙니다. 거짓말을 하면 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되죠. 거짓말한 것이 들통나지 않을까 심장이 콩닥콩닥 뛰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손에 막 식은 땀이 나고 숨도 막 거칠어지는, 그 온몸이 더럽혀지고 온몸이 그 혀의 그 말 한마디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욕 한마디 들으면 얼마나 그 온몸이 스트레스 받고 잠도 못 자고 그렇습니까? 그게 말의 위력이고 혀의 위력입니다. 혀의 실수는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본절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게 한다. 이 삶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는 전 과정을 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 한마디로 인생이 모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전 인격을 부패시켜 인생 전체를 태워버리는 지옥에서 타오르는 불과 같은 것이 바로 내 입의 혀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정치인들의 그 이슈가 되는 것을 살펴보면 전부 다 혀를 잘못 사용해서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욕을 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그 상황에 합당하지 않는 말을 하거나 등 대부분 혀 때문에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관계가 혀로 인해서 깨어지는지 모릅니다. 수십 년간의 그 친구가 말 한마디 때문에 한순간에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리죠. 절대로 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우정이, 철옹성 같은 그 우정이 한마디 말로 인해서 유리구슬 박살나듯이 깨트려집니다. 오늘날 많은 부부들이, 연예인들이 이혼을 하면 흔히 쉽게 이혼의 이유에 대해서
성격이 달라서 성격 차이다. 이렇게 이제 밝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배에서 난 쌍둥이도 우리 권창기 전사님이나 금민기 집사님도 성격이 다 틀려요. 전 세계 79억의 인구 중에 똑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그 성격이라는 것은 혀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데, 사랑해서 한평생 함께하기 위해서 결혼한 많은 부부들이 혀의 불이함으로 인해서 서로 갈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것도 참지 못하고 내뱉은 그 말 한마디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혀의 파괴력이 대단한 것은 어떤 관계든지 여지없이 깨트려 버립니다. 그 관계가 아무리 오래되고 돈독하다 해도 혀는 한순간에 그 관계를 깨트리는 파괴력을 지닙니다. 그리스도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입은 우리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서로 간에 관계가 깨어지는 대부분의 원인도 혀를 잘못 사용함으로 인함이 아닙니까? 같은 교회를 섬기면서 심지어 같은 기관에서 같은 구역에 소속되었지만 말로 인해서 마음 상하고 말로 인해 서운하고 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을 찌르는, 두고두고 힘들게 하는 혀가 재앙의 불길이 된 것입니다. 잠언 18장 6절입니다. 시작.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혀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너무나 큰 파괴력을 지녔으면서도 좀처럼 제어하기가 쉽지 않은 이 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입안에 있는 이 조그마한 혀가 내 인생을, 더 나아가 여러 관계뿐 아니라 공동체까지 파괴할 수 있다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므로 이 내 혀가 반드시 주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시간도 내 혀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통제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은혜를 구하십시다. 내 혀가 주의 은혜에 온전히 사로잡혀 은혜로운 말만 하는 혀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